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용서는 무한하시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풍성하게 베푸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얻게 하소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모든 탐욕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어 주께서 맡기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충직한 청지기로 세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주님께 행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비오니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거라사의 광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폭풍우를 뚫고 저주의 땅을 들리셨던 예수님은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오십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자, 이제 집에 왔으니 좀 쉬셔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의심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눈에 띄는 몇몇 사람이 보이는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들이 몰려든 군중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자 지붕을 뚫고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새치기 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가 있었는데요. 이 배우가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유행시킨 대사가 있었으니 바로 줄을 서시오라는 대사였어요. 이 허준의 스승 유이태의 의술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이 작은 시골 마을로 병을 치료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런 모양새였어요. 베드로가 아마 앞장서서 외쳤을 겁니다. 줄을 서시오. 아마 계산이 빨랐던 유다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금품을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곧바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중풍병 걸린 환자와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 새치기를 하여서 예수님 앞에 선 무법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이어서 보십시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새치기를 한 미친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을 하세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늘 최고의 화두는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 수 있는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셨을 때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3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쉽습니까? 내 앞에 꼼짝 못하고 알아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쉽습니까? 당연히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게 훨씬 쉽죠. 왜요? 티가 안 나잖아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말한들 즉각적인 변화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옴짝달싹 못하고 알아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 이건 대번에 티가 나는 일이니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에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세요. 6절과 7절,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갈 때는 꼭 새치기를 하십시오.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미국식 예의 범절로 아유 당신 먼저 가십시오, 당신 먼저 가십시오, 문을 붙잡아 주고 기다려주는 호의를 베풀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제가 예수님 앞으로 제일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간절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리는 만행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질러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가는 나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와 만나주실 거예요. 조금은 미쳐야 비로소 예수님께 미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건강한 미침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미치십시오.